우리 호성이가 기도를 잘 치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이 교회 건물 안에 있으면 어쨌든 듣게 되고 호성이가 드럼 친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이라면. 근데 그 성도님 중에 호성이보다 어린 친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 백의진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백의진이라는 친구가 오늘 교회 오면서 자기도 드럼 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소위 말해서 일꾼의 선순환이 되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또 할 말이 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뭐 간추려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교회는 과연 어떤 것인지 오늘 일을 하면서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어쨌든 이제 주방에 그 물이 잘 안 내려가서 역류가 됐습니다. 권사님을 필두로 집사님, 사모 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다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마침 그때 제가 두둥하고 나타났습니다. 뭐 그거 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함께 힘을 모아서 연신 펌프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분, 15분 정도 시간이 지날 정도로 꽤 오랜 시간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뚫렸나요? 안 뚫렸나요? 뚫렸어요. 교회 일은 바로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막혀있고 안 될 것 같고 몇 사람만 낑낑 막 힘 막 들이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너나 할 것 없이 그 현장에 나타나고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함께 힘을 보태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한 번도 멈춤없이 그렇게 달려갈 수 있어요. 어떠한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져도 너무나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이 미가라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 우상을 세우고 혼합 종교 가운데 빠져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전히 오늘 이 미가가 매우 훌륭한 일을 한 것 같지만은 여전히 그 둘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자, 13절 마지막 보세요. 미가가 이제 레위인이 네게 제사장이 되었다. 이제 자신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제사장은 레위인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레위인을 쉽게 구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집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거죠. 근데 거기서 이미 틀어진 거잖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기도하면서 레위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레위인을 찾게 되니까 옳거니 바로 이것을 수정해야지. 여기까지는 그래도 신앙이 굉장히 온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이뤄놓고 나서 이 미가가 하는 말을 보세요.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그전에는 여호와가 복을 주시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지내면서도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놓으면서도 제사장을 통해서 자기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에게 복 내려주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복을 내려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 미가가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 아니면 복을 주는 하나님, 이렇게 양분화시켜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가에게는 필요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방의 우상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바벨론의 그 신, 그죠? 그 신이 뭐를 가져다 줘요? 풍요를 가져다 주잖아요. 그러면 그 신처럼 여호와 하나님도 나에게 복을 줘서 나에게 풍요로움만 가져다 주는데 이것이면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인생에게 고난과 복을 함께 주세요. 그쵸? 그 고난과 복을 함께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게끔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고난과 고충이 따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죄악의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스토리가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은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자, 우리는 하필이면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괜시리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뭐 때문에요? 베들레헴 다마 하나 때문에. 왜요? 베들레헴 내가 아는 거, 예수님이 태어난 거, 그거 하나. 근데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물론 뭐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좋아요. 근데 여기에는 그게 전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유대 땅에 살고 있는 레위인이 있는데 이 레위인이 살았던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그 작은 동네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 제사장의 일, 그 직무를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땅을 기업으로 안 주셨어요. 대신에 레위인의 기업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레위인은 각각의 이스라엘 땅에 다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각각 지파들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또 그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1년에 3번 정도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각각 지파 안에 또 믿음의 공동체가 있고 또 전체 믿음의 공동체가 1년에 3번 정도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이런 예배 공동체였는데 근데 각 지파마다 있는 이 예배 공동체가 부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교회 안에도 빈익빈 부익빈이 생겨서 정말 대형 교회는 계속해서 커져만 가고 작은 교회들은 계속해서 힘을 못 쓰다가 결국은 폐교, 교회를 다 문 닫게 되고 그래서 해마다 문 닫는 교회 수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더 많아지고 있는 현 상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그래서 인터넷을 이렇게 치고 이렇게 검색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식당 폐업하면은 식당 그 부기자재들이 많이 나오죠. 그쵸? 그런 것처럼 교회의 부기자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에어컨부터 시작을 해서 장의자에 이르기까지, 강대상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교회에서 사용했었던 책상, 책장, 스피커, 음향 시스템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중고 매물로 시장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사사시대의 실상이 바로 그러했다는 거예요. 레위인은 어떻게 살아가요? 그 각 지파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내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11조와 헌물을 레위인이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지금의 교회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1조 무용론이나 11조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교회가 내려오는 그 근간들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서도 11조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11조를 해야 되고 또 그 11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 신약 교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준 바가 있기 때문에 그 헌금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11조를 안 하게 된다고 치면은 그의 버금가는 교회가 지탱하고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별 고민 없이 11조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믿음의 근간이기도 하지만은 그 금액을 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별다른 고민 그런 계산 뭐 일일이 안 하더라도 충분히 그것으로서 교회가 살아가고 또 교회가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의 11조 무용론이나 이런 것들이 왜 오래전에도 있었지만 최근에 들어서 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11조 하기 싫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종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많아지면은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근간을 흔들리게 됩니다. 네. 여러분 하셔야 돼요. 오랜만에 이 말씀 드려가지고 좀 마음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싶지만은 그러면 이제 이왕에 이제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말라기를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승전고를 돌리고 돌아왔을 때 살레망을 만났을 때 11조를 제일 먼저 드립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또 말라기 말씀 보면은 아예 11조라고 딱 얘기를 해요. 11조라는 명칭이 딱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한글 성경에서 뭐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나와요. 근데 그 나오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약속을 해줍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지 못할 때까지 내가 쌓아주겠다. 한번 해봐라. 근데 너희가
내 곳간에 들이지 않는 도둑질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시고 또 그와 같이 그런 축복의 이야기들을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 여기 보세요.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한가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하여 보라 라고 이야기돼요. 그리고 또한 여기 보면은 온전한 11조를 해라 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나에게 온전한 11조입니다.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이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뒤로 빠꾸해서는 안 됩니다. 자, 어느 시점에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에 온전한 11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은 뭐 굴곡이 여러 번 있잖아요. 올라갈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내려가고 힘들고 언제 다시 반등 쳐서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부터 온전한 11조를 안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온전한 11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지금 현재 그분의 믿음의 11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를 시험하여 보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너무 속이 터지는 거예요. 나는 이미 다 준비되어져 있는데. 무슨 준비? 복을 내려줄 준비. 내가 채워줄 준비. 다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해라. 나는 반드시 준다. 그게 결국은 여기에 시험하여 보라 라는 거죠. 근데 지금 레위인이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가야 되고 하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는 믿음이 온전히 서 있는 시대예요? 아니요. 뒤틀리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살아갈 수 없으니까 본인이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떠나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7절에 나오는 거류하였더라라는 표현은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베들레헴에서 그 제사장의 직임을 다 해야 되는데 거기서 자기 자신의 있어야 될 곳임에도 불구하고 거류하였더라라는 것은 레위인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살더라도 다 거류민, 이방인, 언제나 떠돌이 신세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재밌는 표현이 또 9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이미 거류하는 곳이 있는데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간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곳에서 온전하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 하고서 떠났다가 지금 어디까지 간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까지 갔는데 거기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미가의 집에 미가를 딱 만나게 된 거예요. 스토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미가는 풍족했죠. 그래서 자신이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산당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다 모든 것들을 다 구비를 해놨는데 그 땅 에브라임이 그 땅 자체에 제사장을 세울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도 이미 영적으로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황폐케 된 상태. 근데 베들레헴에도 온전히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레위인으로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믿음의 황폐가 되어진 바로 그 땅.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의 한 청년 레위인이 이제 떠나서 저기에 가면은 혹시나 있지 않을까 거기에 간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만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미가가 묻는 거예요.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답을 하는 것이 나는 유대인 베들레헴의 레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거류할 곳을 찾는다. 나는 지금 떠돌이 신세다 라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레위인이 사역할 곳이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 목회자의 수가 교회의 수보다 훨씬 많아진 지는 오래고요. 근데 이렇게 많아진 그 이유는 왜 이렇게 많냐? 왜 이렇게 불필요하게 많게 이렇게 양성을 하느냐? 이렇게 말들을 하면서 이거는 정말 성도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목회자 생활비 되는데 이게 급급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일꾼들을 양성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앞으로 통일되면 북한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일꾼들이 필요해요. 그 일 때문에. 근데 문제는 또 여기 있습니다. 이곳에 있으면은 어떻게 하든 발붙이고 있으면은 그래도 모든 생활에 편리한 모든 혜택을 다 누리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아직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 북한 땅에 열리고 그 땅에 올라가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과연 올라갈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좀 씁쓸함을 지우지 못합니다. 그만큼 이게 자꾸 통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거는 이게 정말 힘든 부분이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전쟁 종전 협정이 된 지 이제 70년이 됐으니까 곧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일단 해보고요. 지금 현재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생활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를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받지 못하고 지내니까는 다른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택시 운전도 하시고요. 그리고 요즘은 택배 일도 하시고 또 배달의 민족 커넥터도 하시고 뭐 다양한 일들을 하세요. 좀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아이를 가르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은 과외도 뭐 하시고 공사 현장에 가서 일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어떤 목회자가 시골에 있는 목회자가 진짜 깡촌 시골에 있는 목회자가 도저히 자신의 그 가정을 꾸려 살리는데 목회에서 받는 사례비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니까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추락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되어져서 기독신문에 이제 광고가 나고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광고까지 나는 어떤 실정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뭐 목회 판공비라고 해서 거의 뭐 탕진하다시피 펑펑 쓰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고 같은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정말 기분이 안 좋을 정도로 그런 현상도 좀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있는 것 가지고 뭐라 그러진 않는데 사람이 지혜로워야 되죠. 그죠? 내가 있는 것만큼 내가 이것을 내가 좋아서 이 브랜드가 좋아서 뭐 입고 뭐 걸치고 뭐 한다는데 뭐 당연히 하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목회자라면 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어떤 그 행동을 보게 되면은 성도들도 명품을 걸쳤느냐 안 걸쳤느냐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걸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런 분은 빨리 목회를 내려놓고 장사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계속 명품을 치렁치렁 감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 씁쓸한 이 시대상이 우리를 더욱더
마음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할 곳을 찾지 못해서 계속 이리저리 떠다니고, 그리고 이 미가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여호와 하나님은 온전한 신앙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축복하는 그냥 대상으로만 여겨지고 있는 이 상태. 그래도 어쨌든 미가는 이렇게 그 이름의 그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여기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미가 예후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그 이름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지만은 온전한 신앙이 아닌 어떤 이런 부분, 이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원위치를 시키려고 레위인을 만나고 찾아서 자신의 집 제사장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자, 그 이야기가 이제 10절부터 진행이 됩니다. 자,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자, 여기 보게 되면은 그냥 그 말을 듣고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11절 한번 보세요.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만족하게 생각했다. 지금 내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목회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떠돌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을 주겠다 하니까 야, 이 정도면 충분해 오케이, 만족, 이렇게 하고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런 이런저런 얘기도 나오지만 성공회 같은 경우는 성공의 신부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Godfather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요. Godfather. 성공회는 천주교처럼 한 구역 섹타를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관리를 해요. 천주교처럼. 자, 그런데 한 가지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아들이 Godfather, 신부가 됐어요. 성공의 신부가 됐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사별을 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이 신부의 어머니가. 아니면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사별을 했다는 전자에 사별을 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나는 혼자 살아야지 생각을 했다가 정말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재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내 갈등을 하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재혼해서 내 마지막 인생 가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계속 죽은 아내만 이렇게 붙들고 있다가 내 인생이 축축 처져서는 안 돼. 산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결심을 딱 내렸어요. 그럼 재혼하면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죠? 성공의 신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결혼을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그 신부한테 받아야 돼요. Godfather. 그리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아버지의 재혼의 그 결혼식에 주례가 누가 쓰는 거예요? 아들이 쓰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아니죠? 신부가 쓰는 거예요. 그 신부는 아들이 되어져서 그 아들이 이게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들이 아버지의 재혼의 주례를 쓰게 되는, 그러니까 Godfather, 이런 이제 제도가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은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그러니까 여기에 약간 그런 소스가 약간 이제 들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이 집을 정말 그 어르신으로서 이 집을 주관하는 모든 결정, 판결, 하나님께 묻고 결정해서 우리에게 알려줘라. 약간 그런 의미로 그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좋게 여겨서 이 레위인이 만족하게 여기고 그 집에 거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미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됐다라는 것은 이들이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이 레위인이 이 미가의 눈치를 본 거죠. 그죠? 자신이 이제 여기서 잘리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아무것도 못한다 라는 생각 때문에 눈치를 보게 되고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들같이 되어서 그 집에 있는 거죠. 제일 불쌍한 목회자가 어느 목회자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눈치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한 그 목회해야 될 것들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네. 그게 제일 불쌍한 목회자입니다.
물론 성도님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아직 기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되면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아요. 기다려야 되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의 패러다임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뒤바뀌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개인 시간을 충분히 갖기를 원해요. 개인의 경건의 시간도 이제는 충분히 갖기를 원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모임들은 거의 안 가지려고 하고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됩니다. 근데 그 주일 예배를 돕기 위한 소스가 성경 공부가 되어야 되고 그런 소스가 그런 셀 모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모였는데 주일 예배를 잘 모이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힘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할 때에 성도들의 눈치를 봐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것처럼 정말 불쌍한 목회자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 불쌍한 목회자가 지금 이 레위인이 바로 여기 딱 들어가 있는 거죠. 언제든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지금 목사님 힘들어서 목사님 그만두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까지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 웅성웅성 숭숭숭 뭐 이렇게 돌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아니라고 하면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잘 가다가도 하나님이 탁 뒤돌아서 딱 가는 거죠. 여러분 저쪽 분당 성남 이쪽에 가게 되면은 지구촌 교회라고 있는 거 아시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일 예배 시간에 갑자기 자신은 이 교회 목회를 내려놓고 아프리카 선교를 가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술렁이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그 다음 목회자로 오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아골골짤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딱 멈춰 서고 다시 되돌아서 갈 수 있어야 될 용기.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레위인은 계속해서 그것을 찾아다니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그런 시기가 오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지만 정말 그때가 오게 되면 저는 노예에 당당하게 면직 청원서를 제 스스로가 딱 내서 더 이상 목사로 살아가지 않고 평신도로서 아까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가정을 꾸려 나가고 그리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데 이바지할 각오가 저는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배포는 있어야지 목회를 열심히 하고 또 그와 같이 성도들의 눈치를 안 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해야 될 것을 정말 온 힘을 다해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믿음과 그 정도 배포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죄송합니다. 이럴 때 이런 허세라고 하나요? 예전에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얘기 했었죠. 있을 때 잘해. 나는 봉이야. 뭐 이러면서 그런 개그 프로그램도 있었죠. 우리는 서로 다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네, 어쨌든 여기에 이제 레위인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이 표현이 우회적으로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미 그 삶에 녹아들어져 갔다. 그 입맛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에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다. 그래도 들은 풍월은 있다.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자꾸 말씀을 들으면은 귀가 열려지고 생각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폭이 점점 더 넓어져요. 지금은 오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또 제가 하는 이 말들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목회자는 어떠한 심정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한 번도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저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대적 상황과 제가 나눴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도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삶, 이런 힘들고 어렵기도 하고 정말 이런 생각,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말씀을 나누고 하고자 할 때 그래, 순종해야지.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은 잠깐 보류하고 잠깐 쉬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처음부터 무조건 하자 그러면 안 할래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빨리 대답하세요. 안 된다. 해야 돼요. 함께 무조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오늘 교훈이잖아요. 뚫기 위해서 방어막이 있다, 그럼 막혔다, 역류한다. 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같이 하자. 네, 같이 하자. 같이 힘있게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 미가가 그 레위인을 구별했습니다. 거룩하게. 그래도 이제 들은 풍월이 있었던 거죠.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모습은 아니었죠. 그러기 때문에 13절에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네 제사장이 되었으니 자 이제 나에게 한 가지 흠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집에 제사장이 레위인이 아니었다는 거 그거 하나였는데 야 이제 완벽해. 오 이해. 이제 나에게 있는 것은 이제 남아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 축복받는 것밖에 없어. 그래 그거야. 결국은 뭐예요? 이 미가는 이거에 현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만 매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이 잘 돼야지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해야지 저도 평안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안 되고 여러분이 힘들면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힘들어지면 저도 힘들어져요. 우리는 함께 묶여져 있는 공동체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안녕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스스로도 제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있게 기도하면서 제가 잘 돼야지 교회가 삽니다. 제가 힘들어지면 제가 힘든 것을 교회가 함께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힘들어요. 안 됩니다. 저 잘 돼야 돼요. 기도하시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셔야 돼요. 근데 지금 여호와께 내게 복을 주십지 않으라 약간 어그러진 상이지만 그래도 그 원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복을 누가 주신다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근데 그 하나님을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여겨지고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이것까지 좀 골고루 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던 안 주시던 우리는 그분만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복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사시대는 이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다. 하나님이 좀 더디 복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때가 아니다라고 여겨져서 뭐 그게 급하니까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빨리 응답받고 싶어서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빨리 복받고 싶어서. 근데 그것이 자충수가 되는 거죠. 그죠? 자충수가 되니까 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민족이 침입을 하게 되고 그 침입한 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고 회복하고 평강을 주고 평안하다 보니까 다시 복을 빌게 되고 또 복을 빌다 보니까 바로 즉각 응답이 안 돼서 우상 숭배하고 이게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실상이에요. 오늘 17장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보면서 17장 전체를 보면서 미가와 그 신상 그리고 레위인의 단상까지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사사시대의 실상이 어떠한지 우리는 봤습니다. 근데 이 실상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실상하고 정말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요. 그럼 우리는 안다면은 어디서 그것을 그 맥락을 끊어야 될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막혀져 있는 것들이 오늘 주방이 뻥 뚫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또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뻥 뚫려서 믿음의 행진하고 축복의 행진하는데 부족함 없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